22장 붓다 의식으로 가는 여정의 수수께끼를 풀기.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 컨퍼런스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나는 붓다이며 고타마는 나의 이름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관한 말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한국과 연관된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관한 예수의 훌륭한 담화를 공부해 보면 이 여정에는 특정한 단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96단계를 넘어 나아갈 때 144단계를 향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들은 더 높은 단계의 여정으로 올라가기 전에 풀어야만 하는 어떤 역설이나 수수께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들이 많고 내가 그 모두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모순을 보는 것과 모순을 초월해서 보는 것. 사랑하는 이들이여, 상승 마스터들인 우리가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다가가서 가르침을 줄 때 육화한 인간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가 될 때 선형적이고 이원적이며 분석적인 마음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좀 더 구체와 같은 의식을 가집니다. 극단적이거나 극성을 가진 필터, 가치 판단이나 가치 척도의 필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한 가지 문장을 다른 문장과 비교하거나 두 문장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선형적인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물론 상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모순을 보는 마음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문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두 개의 문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모순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영적인 가르침이나 그 문제에 대해 종교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한 많은 영적인 학생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은 종교 경전에 담긴 외관상의 모순을 과학이나 물질주의로 추론하면서 종교는 모두 조작된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형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데서 온 극단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종교인과 영적인 사람조차 두 가지 다른 영적인 가르침 사이에서 자주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림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영적인 가르침 안에서 모순을 보고 이것 때문에 혼동을 느껴 영적인 여정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움이 될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여정상에는 선형적인 마음을 넘어섰다 해도 의식적으로 돌파하지 못했거나 의식적인 마음이 선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형적인 마음의 한계를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런 외관상의 모순의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물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모순적인 진술이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하지 않은 메신저를 통해 가르침을 전할 때 오류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여기저기에 어떤 모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정에서 좀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하나의 오류나 모순으로 인해 올바른 가르침 전체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여태까지 말했듯이 대부분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선형적인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모순으로 보입니다. 모순을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응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높은 관점을 가지려면 내 의식을 높여야 해.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의식이 높아지면 지금은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가 풀리게 될 거야. 그런 후에 상승 마스터들과 IM 현존과 자신의 그리스도자에게서 오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안내의 마음을 열고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아니면 더 나아간 가르침을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은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다른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집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많은 사람이 붓다의 임무에서 보아온 모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500년 전 나는 완전한 무집착의 성취를 통해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초월하는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완전한 무집착을 성취했다면 왜 그토록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애를 썼을까요?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이 무집착의 개념을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추론합니다. 붓다께서 진정으로 무집착을 성취했다면 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는 왜 밖으로 나가 가르침을 펴면서 사람들이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 했을까? 붓다는 왜 무집착 상태에 있지 않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가 발견했던 것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충분히 고통받다가 깨어날 때까지 윤회의 수레바퀴에 계속 있도록 내버려두면 되었을 텐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무집착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무집착은 인간적인 수준의 관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강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무집착의 상태란 여러분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집착은 다른 사람을 도와 뭔가를 하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준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지도 않고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성취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나누고 싶으므로 가르침을 펴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며 지구의 만연한 의식 상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런 구별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 미묘하거나 심지어 무의미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내가 지금 묘사한 것을 실천하고 자신의 의식을 높이려는 단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역설을 해결하도록 나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는 외부에 있다. 문제는 가르침이나 교사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늘 투사만 하고 있다면 이러한 역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난을 충분히 겪은 후에야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요. 아마도 변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인가? 봐, 교사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 선형적인 마음의 한계를 보기. 내가 붓다 의식을 달성하고 열반에 들어간 후에 가르침을 펴기 위해 그 경지에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세력이 모두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세상에 나가 가르침을 펼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달한 의식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의식 상태와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파악할 길이 없다. 다른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것이다. 지난 2500년 동안 내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도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상승 마스터로서 많은 상승 마스터 중에 하나로 소개하며 이 시대에 적합한 가르침을 펼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다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의식하는 존재가 아닌 이러한 세력과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로서 상승하지 못한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숙고해 본다면 인류의 의식에 조율할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집단의식과 여러분의 의식 사이에 있는 차이에 직면하게 되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의식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끌어올려
여러분의 현존, 여러분 존재와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을 내면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나와 상승 마스터들의 모든 담화가 그랬듯이 이 담화도 이러한 표현의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선형적인 마음이 가진 한계를 보도록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형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마음은 2500년 전보다 현대의 세계에서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깨달음이 깨달음을 차단할 때,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내가 세상에 펼친 가르침 중에는 팔정도를 실천하면 내가 깨달음이라고 칭한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개념,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이것을 이해했고 특히 현대에서는 이 선형적인 마음의 영향으로 인해 거의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알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여정이란 개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의식의 144가지 수준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48단계에서 의식적으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지, 96단계를 향해 올라가면서 자신의 여정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형적인 과정에서 점차 의식을 높여가는 일련의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96단계를 넘어서 갈 수 있고 다시 일련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144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선형적인 과정인데 깨달음을 얻는 영적인 여정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묘사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둥근 구체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선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이 점차 선형적인 마음의 눈먼 상태를 벗어나서 과감하게 선형적인 마음이 아닌 직관을 따름으로써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선형적 방식에 맞춰 가르침을 적용하고 가르침을 설계했습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깨달음이란 개념에 대한 생각을 약간 표현해 보려 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2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시도했었지만 사실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역설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현대인들만큼 그렇게 선형적으로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영적인 가르침에 더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선형적인 마음이 퇴보해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극단으로 치우칠 때만 퇴보하게 됩니다. 사실 상승 마스터들은 선형적인 마음이 더 높은 형태로 발전해 가도록 설계했습니다. 높은 형태의 선형적인 마음은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사고방식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논리체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선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깨달음의 개념이 어떻게 실제로 깨달음을 방해하는지 설명해 주는 일이 가능합니다.